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들 성찬식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성찬할 때 기억나는 것이 이 큰 빵을 네모나게 작게 썰어서 포도주와 함께 이렇게 먹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또 나중에 빵 대신에 동전같이 생긴 이런 작은 빵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성찬을 했던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베이글을 잘라서 성찬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대부분은 또한 포도주스로 하는데 반해 어떤 곳은 와인처럼 실제 포도주로 하는 곳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찬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모양도 다르고 시기도 교회마다 다 다르게 하고 있죠. 정해진 시기마다 하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모일 때마다 자주 하는 그런 곳들도 있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와 예전에 관련해서 쓴 편지인데 어제는 예배 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머리포인 야시막과 토가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17절에 어제와 다르게 칭찬하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일이 뭔지 보니까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교제 모임, 소그룹과 셀 모임, 리더, 목자 모임, 목장 그리고 그 밖에도 기도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모임이 있는데 지금 그 모임 중에서 칭찬할 수도 없고 도리어 유익이 안 되며 해롭기까지 한 모임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임이고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8절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지금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나? 분열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많은 면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 또 분쟁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 계속된 분쟁의 문제가 있다 보니
모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하나 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다 보니 어떤 모임을 해도 다른 팔을 깎아내리고 자기 파는 방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모이면 끼리끼리 모이고 또 은근히 차별을 하며 별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이면 비방하고 모이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죠. 관심을 갖고 대면해서 직접 이야기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파벌의 문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 상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못 보는 교만의 상태에 있으니 너희가 육체의 일에 힘쓰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러한 파당이 있게 되는 일을 할 때 그것을 허락하는 순기능의 역할도 있다라고 지금 기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런 분열과 분쟁의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런 시간을 허락하고 통과시키실까? 이런 시간이 없이 금방 심판하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왜 이 과정을 주시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의 문제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교만의 상태에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우연으로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회개도 없지만 해석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키고 저 편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회개 없는 방법만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송이었고 다른 방법으로는 비난과 비방이었죠. 이렇게 해석 없는 신앙은 모든 일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격하면서 우리를 방어할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빠져있는 수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닌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우연이 많냐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100% 오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으로 아니면 사탄의 역사로만 없어져야 될 일로만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데 말이죠. 참새 두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사람의 머리털도 모두 계수하시고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는데 이런 파당이 단순히 사단마귀의 일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무엇도 바꿀 수 없고 돌이키게 할 수 없는데 강경한 방법으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열의 과정까지도 거치게 잠깐 허락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에 진짜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쫓는 파들은 다 약화를 시키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수하고 힘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유익과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 싸우는 것인지는 결국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처리를 하게 되시더라.
바울의 해석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문제들이 20절부터 나오는데 그 문제가 뭐냐? 주의 만찬의 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고린도는 빈부격차가 심한 도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때에 예배를 주로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종을 부리고 사는 부유한 사람들은 저녁 식사쯤에 미리 맞춰서 음식을 싸들고 교회에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자유롭고 먹는 것도 자유로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교적 좀 가난한 사람들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고 오고 집안일을 하다가 오다 보니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을 딱 맞추기가 어렵고 오히려 저녁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오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녁을 먹지 못하고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먼저 온 자들이 자기들끼리 음식을 싸우더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지금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쫄쫄 굶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포도주도 많이 먹은 상태로 취한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이 천국 잔치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생각할 만한 것이 성찬이고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하니 음식을 먹어도 끼리끼리 먹고 성찬을 먹어도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잔치로 끝내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할례가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누듯이 이 성찬만 거치면 파가 갈라지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지고 주인인 크리스천과 종의 신분인 크리스천이 교회 안에서 뚜렷하게 나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처방하는가?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는 먹고 마실 집도 있고 부유한데 어찌 그런 일을 하냐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 우회적인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통로인데 이것으로 더 큰 분열을 만들고자 하니, 또한 소자와 같은 자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니 안타까움으로 지금 이렇게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식사하는 것과 성찬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만큼은 아니겠지만 사람을 가리며 끼리끼리 먹게 되고 복음의 차별이 없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먹고 그 사람과만 만나고 은연중에 불편한 사람을 피하고 대면하지 않는 것, 함께하기 싫어하는 것,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고린도와 같은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분열과 분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차별과 분열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에 나타난 것뿐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석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모든 현상을 우연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며 내 속에 사탄에 넘어가는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인데 그 현상만 보고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잘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방법만 쓰다가 더욱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더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성찬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2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찬이 무엇인지 바울은 직접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성찬의 의미는 4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받는 떡은 주님의 살이고 성찬을 통해 받은 자는 주님의 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리와 성찬의 원리가 같다는 사실이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의 떡을 먹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며 마시는 시간이고, 성찬은 눈에 보이도록 기념하는데 이것이 영육 간의 이론론이더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더 이상 믿는 자들은 구언약인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바뀌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유일한 의의를 인정받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한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을 믿고 대신에 내 자아를 죽임으로 산제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 세 번째는 주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26절에 나오고 있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하는 사람마다 나를 거룩의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자기가 죽어났다 살아난 이야기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탕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탕감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 그리고 여기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자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의 거룩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더 이상 행위나 할례나 어떤 기준으로도 다른 몸된 지체를 판단하지 않고 한 몸으로 인정하고 품고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4가지 이야기를 두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교단마다도 다르고 개교회마다도 다 다르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경우에는 회의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이 성찬이죠. 감리교의 총회 같은 것을 보면 성찬을 하고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회의를 하다 보면 일로 생각하고 사역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언성이 높아지고 심하면 멱살을 잡고 싸우거나 욕하고 공격하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서로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찬을 먼저 하죠. 성찬을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상태, 내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념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새기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먼저 고백하고 회의를 하고
가겠다. 성찬을 하면 그나마 조금 더 낫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는 모임 때마다 성찬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에 나올 때에도 어떤 모임을 갈 때에도 이 성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져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없이 드리는 성찬과 예배가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찬을 하는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은 저울질하다라는 뜻의 무게와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회개와 동시에 나와 결이 다른 지체를 용서하고 품겠다고 하는 용서의 무게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고의로 죽이게 되었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도 끌어내어서 죽이라.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불화가 있을 때에 먼저 화목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이게 구언약이냐 새언약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원리라도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심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판결을 뜻하는 단어를 말하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일시적인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행위를 한다.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진실한 회개를 하고 돌이킨다면 사해지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만과 욕심대로 행한다면 심판을 불러오는 결과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떤 결과로 지금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실제로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인 중에서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거나 죽음에 처해진 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을 바울이 전달받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까지도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차별하고 또한 대면하지 않으며 은연 중에 따돌리고 업신여기는 것들이 고린도 교인의 몸이 아프고 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런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몸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형제와 지체를 차별하는 상태로 성찬을 만홀히 대하고 그리스도의 몸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역사하고 있더라. 또는 몸을 아프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해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육체의 몸인 성전의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이죠. 사역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도록 심장과 같은 역할, 대뇌 신경계와 같은 역할로 부름을 받았죠. 머리에 명령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잠들어 있는 몸을 볼을 때려가면서 깨우고 깨어나도록 몸을 흔드는 역할로 부름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로 부름받은 것인데 몸도 그렇듯이 그런 경고해주는 기능이 상실되면 어떻습니까? 손이 붓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에 계속된 경고가 오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몸에 더 큰 위기나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최고의 건강관리가 무엇인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안 맞는 한 사람을 몸으로 품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대면하여 식사하고 성찬하는 것, 그것 또한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 몸이 아프게 되고 남을 정죄하면 내 육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이것이 말씀의 원리더라는 것이죠. 물론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근본에 생사화복과 건강과 질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식을 모르면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아닌 것이죠. 건강에 최선을 다하되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 2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성찬할 때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지 지체를 업신여기지 않는지를 보고 스스로 돌아보는 일을 하고 회개를 하면 판단을 받지 않는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주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못 행하고 있는 자식을 사랑의 매를 들듯이 회초리를 들듯이 회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징계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회개시킨 다음에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매질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처방이 무엇입니까? 33절 34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 무엇으로나 차별하거나 은영 중에 업신여기거나 그러지 말고 함께 모일 때에 너희는 기다려주고 편한 사람만 잡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네 편 내 편 나눠서 먹지 말고 모든 일에 함께하라 라는 처방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로 모든 것을 다 잡을 수 없지만 본인이 직접 와서 대면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과 사랑의 처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적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나부터 회개하며 용서하며 가족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하신 분쟁은 무엇입니까? 대면할 마음이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하며 성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건강관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남을 공격하고 남을 때림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한 죄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친구를 때리고 군대 후임을 때린 것으로 제 몸이 망가지는 일이 왔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와 같은 저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질병으로 치리하시고 징계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나의 몸인 성전이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품지 못하고 차별하는 한 사람이 생각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 성찬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사랑을 깨달아 품고 대면하며 함께하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고정관념과 차별로 그 적용을 내 힘과 내 성품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환경과 타이밍을 주시고 몸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